1월 13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1장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격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마친 후에 소그룹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교제할 때 내게 찾아온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어주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믿음의 공동체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병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여기에 있는 다툼과 허영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기적인 야만과 헛된 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공동체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곳은 나의 욕심을 이루는 곳이거나 헛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곳입니다. 자만하는 사람은 다툼과 허영으로 공동체를 섬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안에 자만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만이 아닌 겸손입니다. 이어서 4절에도 보면 믿음의 공동체를 병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오직 나만의 관심, 나만의 유익, 나만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는 다른 이들의 관심, 다른 이들의 기쁨, 다른 이들의 행복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서로를 향한 돌봄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구별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 돌봄에 대하여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돌봄에 해당하는 단어를 look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look은 무엇인가를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다 보면 필요가 보이게 됩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돌봄인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오늘 말씀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우리가 일생 닮아가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더 겸손한 것이 있겠습니까? 더 섬기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야겠습니다. 섬겨야겠습니다.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힘과 권능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무능하다고 욕을 하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 그분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라.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위기들, 고난들, 어려움들, 이것들이 다가올 때에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는 이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런 동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와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이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누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누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하신 일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 안에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게 될 믿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듣다 보니 그분을 향한 믿음이 절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함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과연 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귀담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만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무엇이 겸손인지를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섬겨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본받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주변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 공동체를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